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이어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킵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고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그는 자신이 제물을 드리며 지켜나갑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일입니다.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름으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진영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다. 신약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장차 심판할 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는 이어서 또 우상을 제거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 제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러한 한 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1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거기 줄칩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자, 유월절을 지키는 목적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근거, 다시 하나님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 성전을 정결케 하다가 그곳에서 발견된 언약의 말씀, 그것을 근거로, 그 말씀을 근거로 유월절을 지키라. 목적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이 유월절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남쪽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이
명령 앞에 유월절이 지켜지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지켜진 적이 없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습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유월절은 구원받은 날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에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죽일 때 그것을 보고 넘어가리라, 살려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므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이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 멸망에서 사는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이날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이들은 자유인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과 저도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바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그는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만 믿으면 내가 죄를 용서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성도들이 모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새 생명 얻은 날,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산 이러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모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의 죽음을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 사실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또한 우리는 한 주일을 돌아보면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이 죄인이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들을 다시 되씹으며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주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줄집니다. 신접한 자 제거합니다. 점쟁이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신접한 자, 점쟁이, 사주팔자 보러다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끊어버리고 없애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거기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개혁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는 이렇게 그 말씀을 이루려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것들은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또 줄집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이 돌이킨 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께로 향한 왕은 그러니까 마음, 뜻, 힘 다해서 하나님께로 향했다. 우리가 이번 열왕기 하의 제목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우리말은 향했다. 공동번역은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여러분, 정말 요시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근거를 무엇으로 삼고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마음을 다합니다. 뜻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주만 바라보는, 주만 섬기는, 주만 경외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을 발견하고는 그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았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하고 읽음으로, 날마다 옆에 놓고 읽음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를 닮아 우상을 제거하고 전인격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신약적으로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크게 타오르는 진노의 동그라미칩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타오르는 진노하심이 돌이키지 아니했다.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므낫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북쪽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심판하고 다 아수르 지역으로 아수르가 이주시켰습니다. 유다도 동그라미칩니다. 남쪽 유다입니다. 내 앞에서 물리치며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건만 돌아오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 요시야가 나타나서 개혁을 하지만 이들의 근본 뿌리 단번에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까지 쌓였던 그 죄악을 이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부분에서 므낫세의 죄라고 했는데, 여러분 앞부분에 므낫세의 죄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므낫세 말할 때 2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에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리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내가 나의 기업으로 남은 자들을 버려 유다 왕국을 말합니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누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그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였더라. 므낫세 때에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악을 행해 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장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가 이르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진노.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리십니다. 그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고 세상의 풍속을 따랐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럽니다. 진노의 자녀, 여러분과 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우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같이 새 생명 얻게 되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그를 믿기만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길을 걷고 있는 불신 가족들을, 불신 이웃들을 우리는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역사를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8절.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왕 바롯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고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시아도 이렇게 개혁의 길을 걸으면서 아름답게 살았던 그도 전쟁터에 나가서 애굽왕 바롯느고에게 죽고 맙니다. 부상을 입고 그는 죽고 맙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더 보려면 그 역대하 3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아의 죽음에 35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거늘. 자, 애굽이 당시에 저 북쪽에 바벨론 강대국가가 등장합니다. 그가 아수르를 치고 BC 612년에 아수르를 쳐서 니느웨 성을 점령합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에 있던 사람들이 하란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들이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또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610년에 그들을 치게 되는데, 그때 이 애굽이 아수르와 동맹관계를 맺고 저 바벨론이 남하하면서 이 팔레스틴 지역과 이 이스라엘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자, 거기에 대항하려고 애굽이 올라가서 아수르와 손잡고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국제정세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는 이때 애굽을 반대했던 것이죠. 바벨론 편에 섰던 것이죠. 그래서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기 좋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바로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않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의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얼마나 요시야가 위대한 왕인지 온 백성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또한 에레미야는,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한 선한 일, 이렇게 살았던 그가 무깃도 전쟁에서 애굽 왕에게 전쟁을 하다가 쏜 화살에 의해서 맞고 중상을 입고 돌아와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돌아봅시다. 애굽 왕이 경고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지 않았다. 이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어떨까요? 기도했으면 어떨까요? 이 전쟁을 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어떨까요? 또 이때 기도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 이렇게 그가 죽고도 선지자나 백성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잠깐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즐거움을 간직하며 오늘
예배합시다. 내게 있는 죄는 고백함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우리들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셨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됐음을 또한 감사하고, 요시야의 마지막 안타까운 모습,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사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이 모여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되, 이 구원은 값없는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여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되,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역사해서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되었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들이 지은 죄,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힘, 우리의 뜻 다해서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심을 감사하되,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잊지 않고 오늘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요시야가 마지막 그도 죽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를 정도로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모습,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일찍 죽은 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빨리 데려갔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뜻이 있고, 또한 우리의 인간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다면,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면 좋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 성도들과 저 자신에게 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